여러분, 부활에 관한 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부활에는 이 주인공이 아주 이 젊은 남자 귀족 한 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이 주인공 남자 귀족은 부자입니다.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족이니까 당연히 힘, 권력도 있겠죠. 그리고 젊은 남자,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잘생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엄친아인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다 갖고 있어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너무도 놀라운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하자마자 아주 특별한 생각의 변화가 곧바로 이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 선한 인생을 살게 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이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의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이 귀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 재산을 나누고 자기가 그 이전에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가, 이렇게 이전과 다른 인생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해가는가, 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톨스토이는 이 부활, 이 소설에서 삶의 변화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삶의 변화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톨스토이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19세기 말에 이 제정 러시아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국교는 이 정교회였거든요. 정교회가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국교였던 정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왕족과 귀족들과 하나가 되어서 부를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착취하고 호사를 누리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정교회 하면 우리 기독교의 3대 종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기독교 3대 종파가 개신교, 그리고 카톨릭, 그리고 정교회, 이렇게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교회는 우리 기독교 이 3대 종파 중에 가장 부활을 강조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가치 중에서 부활신앙을 가장 강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부활절 예배하면 그 어떤 기독교 종파보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화려하게 거행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 정교회의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살았던 시대에 러시아 정교회는 그렇게도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절 행사를 치르면서 살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던 부활신앙이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부활주일에 그렇게도 주님 부활하셨다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고는, 그리고 돌아서서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이전과 똑같이 살던 대로 부와 권력을 추종하고 다른 이들을 착취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은 따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전의 삶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주일,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변화,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 중요한 자기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대목이거든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부활주일에 함께 점검해야 할 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내 인생의 참된 변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내 삶에 그러나가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퍼져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랑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잘못된 이 율법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활동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자랑 위주가 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문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지식 자랑, 신앙생활 자랑, 가진 것에 대한 자랑,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자랑, 이 모든 외적인 조건들, 자랑거리들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돼서,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관심거리를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뒤로 나에게 그러나의 가치 전환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는 것처럼 나도 그래서 자랑거리를 쫓아다니고, 나도 그래서 소유거리를 쫓아다니면서 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대표적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바리새파 출신에 내가 교회를 박해를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서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자랑을 한다면 나는 이전에 아주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아주 잘 받고 신앙도 좋고 외적인 조건과 스펙으로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주 그리스도 예수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니 그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내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자랑거리들이 내가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가 예수를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배설물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구하다 보니까 내 인생 진정 내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진정 내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의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러나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일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내 인생의 참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내 삶에 큰 그림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큰 그림이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여기 보면 놀랍게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고자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참 놀라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 어느 정도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고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본받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요. 예수님의 이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중 누구도 나 좀 이제 고난 좀 받고 싶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는데 제가 고난 좀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은 제가 여태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면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걱정을 하고 물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고백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기 원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지금 생생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언젠가 이 모든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다 뒤로 하고 부활에 이르게 될 건데, 바울은 언젠가 자신이 도달하게 될 그 부활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 평생 달려가야 될 그 큰 그림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그 큰 그림 안에서 나머지는 괜찮은 겁니다.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작은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도 필요하다면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큰 그림 안에서 세상의 자랑 같은 것들, 너무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서 배설물같이 여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인생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가 잘 깨닫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고난까지도 우리들이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에 대한 이 심리학 용어 중에 이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오버뷰 이펙트요. 이 말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여행할 때 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 일을 가지고 만든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이 이 우주를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여행하고 갔다 오면 그러면 그 마음에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바뀐답니다. 우주에 가서 그 넓고 광활한 그 우주에 있다가 우주 속에서 아주 작고 작은 이 지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그동안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작고 미미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다녀오고 나서 실제로 그 인생이 바뀐답니다. 이걸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이 조망 효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이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한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마존 창립자인 이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진 속에 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이 우주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하려고 우주에 갔다 온 건 아니고 그냥 우주 체험을 하고 싶어서 갔다 온 겁니다. 로켓을 타고 고도 107km까지 올라가서 우주 여행을 딱 3분 동안 했대요. 딱 3분 동안. 그래서 이 3분 동안 우주에 있으면서 이 무중력 체험을 하고 이 지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주 여행하고 지구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우주선에서 내리자마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참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주에서 무중력 체험하려고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무중력 체험한 게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대신에 우주에서 본 지구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단 3분 동안 우주에서 큰 그림으로 바라본 이 지구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대요. 그리고 이 연약한 지구가 그렇게도 소중해 보일 수 없답니다. 너무 귀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 단 3분 동안 이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생긴 이 오버뷰 이펙트로 이 큰 그림으로 자신의 회사인 아마존으로 돌아가서 이 제프 베조스가 회사의 운영 방침을 싹 다 바꿔버렸답니다. 지구를 보존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싹 다 운영 방침을 바꿔버렸대요. 단 3분 동안 있었던 이 오버뷰 이펙트로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는 이 큰 그림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주를 경험했을 때 이런 오버뷰 이펙트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보다 더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위대한 인생의 오버뷰 이펙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부활 안에서 인생의 큰 그림을 품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큰 그림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큰 소망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내 인생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매일 매 순간 돌아보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 안에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고난까지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부활이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인생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부활 안에서 인생의 큰 그림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어떤 아픔과 고난에도 우리들이 바라보며 살아갈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